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팔복의 염전에서 추출된 염화 나트륨과 같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짠맛 나게 하며 또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둠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신 따스한 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주제 설교로 산상선교의 주제를 넘어가시고 계세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였죠. 특별히 그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오해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태가 목회하던 이 마태 공동체 내에서도 적지 않이 이러한 오해와 또한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고 폐기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또 그 율법을 중심으로 또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전통주의. 무슨 말이냐? 너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잘 들어. 너희들도 유대인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잘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전통을 고수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한 이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양극단의 대립이 있어 교회는 신학적인 몸살을 늘 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양극단,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늘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대적들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해 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저 나름대로 칼을 가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조심은 안 되고요. 이거 오늘 여름 수련회 와서 특별 특강 듣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은 쓸모가 없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이렇게 이런 그렇지가 않죠. 율법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신자나 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은 비유하자면 병원의 임상병리사와 같습니다. 율법은 임상병리사와 같아요. 임상병리사는 환자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판별해 줍니다. 곳곳에 가신 그 간호사님들 맞나요? 네. 틀리면 당장 말씀하지 마시고 이따 나중에 피드백 해주세요. 곤란해요, 되게. 하지만 그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사람은 임상병리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줍니다. 이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라고 안내자 역할을 해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를 찾아가게 해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줘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진짜 좋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죠. 본인은 더 이상 고등학문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죠? 네. 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당신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는 드러나게 하지만 정작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주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제대로 만나면 병에서 고침을 받듯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어지나요? 이제 임상병리사님 잘 들었어요. 안녕. 난 의사께로부터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안녕.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7절로 18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는 구약의 나머지 모든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하지요. 곧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율법의 1.1획 히브리어가 획과 점으로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히브리어의 그 모든 말씀이 결국 응하게 될 것이다. 천지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과 달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권위를 훼손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많은 성도분들이 구약이 폐해진 것 아니야? 소용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의식법. 두 번째가 뭐예요?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 어떻게 하셨어요? 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PPT를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네, 세 가지. 의식법이 뭐예요?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 의식. 흠없는 제물의 희생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그 향기로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의식법을 행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배 앞두고 막 송아지 잡고 피 흘리고 막 각 뜨고 하지 않잖아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온 이후로는 구약의 의식법을 따르지 않지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새로운 길을 우리는 대체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시민법이에요. 당시 신정주의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시민법 중에 뭐가 있냐면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때가 되면 종이 경제적인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규정들이죠. 근데 이 규정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민법에 담겨져 있는 이웃사랑,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또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은 현대적으로 적용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회 같은 데 보면 이 시민법에 관한, 이웃사랑에 관한 규정들이 얼마나 그 사회의 복지와 문화 곳곳에 배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죠. 그렇게 시민법은 폐해졌다기보다는 그 정신이 계승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법입니다. 10계명을 비롯 10계명을 포함한 이에 대한 적용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가 많은 국가나, 기독교가 없는 국가나, 타종교 문화권 내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것 법률적으로 위반 혐의가 되고 법정 처형을 당해요. 모두 죄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도덕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식법은 참 제사가 되신 예수님으로 대체가 된 것이고, 시민법은 정신이 계승된 것이고, 도덕법은 존속된 것이죠. 실상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 정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그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요.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613개의 모세 율법을 지킬 뿐더러 613개 항을 6,000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금식과 구제와 기도, 모든 외적인 규례들에 순종하고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적용하던 저들이 놀랍게도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계명 제설교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계명을 가르치긴 했는데 곧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쳐 놓고서, 물론 그들은 실제 살인을 하진 않습니다. 실제 살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형제를 욕하고 마음속에 그 살인의 씨앗이 되는 마음속에 분노로 우글우글우글 끓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십계명의 겉은 지키고 있지만
십계명의 정신은 버린, 긍휼은 버린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은 분명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고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죄 없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만들어 들이내밀고 이혼을 요구해서 새로운 아내에게 장가간 일을 반복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간음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본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간음한 자들, 율법의 정의를 버린 자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문자주의적 가르침, 나는 이 말씀 지켰어, 간음하지 말라, 안 했어, 나는 의롭네 라고 단순히 문자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하는 유대교 안에 팽배하게 되고, 그것이 유대교의 주된 가르침이 되었었을 때에 예수님 보셨을 때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식하여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퍼지게 되었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는 바리새화되고 전체는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과도 같이 외식과 거짓의 집단으로 변모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모여있는 회당과 그들이 모여있는 도시 전체는 공동체성이 메마르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 율법의 정신은 가뭄이 임하게 된 상태, 공의가 가뭄이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안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지, 밥을 해줘야 되는지, 환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 그들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의 양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급하게 구해요. 노동해요. 본능적으로 살려내요. 그렇지만 강도를 맞은 사람은 돌보지 않는 사회, 이것이 율법주의의 어마어마한 폐해이고, 그 율법주의 문자주의는 예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이 복음을 매우 약하게 만드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의 율법 해석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뭐하며요?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 백성일 순 있으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래요. 그와 반면에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것처럼 천국에서 참된 교사, 주님께 칭찬받는 교사는 누구라는가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말이 곧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 말로써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되 본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자들, 이들이 십계명을 가르쳤었을 때에 그 십계명은 참된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겉모양만 남게 되었겠죠.
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크신 교사이십니다. 또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분의 삶과 그 결과로서 죽음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냐고 수근수근거리는 유대주의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모두 받아내시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며 만족시키는 삶을 향하여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율법이 하지 못한 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수술을 받아서 다시 건강해졌으니 율법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수술받고 치료받았으니 예전처럼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고 기름진 음식 먹고 불규칙한 수면 생활 함부로 하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지가 않죠. 임상병리사께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면서 병을 얻게 되었는지, 내가 이제 수술 이후에 어떠한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배워가야 되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를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율법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6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신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좀 설교를 이제 맨 마지막 시점에 잘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복음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되게 헷갈려 해요. 근데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침개와 같아요. 네. 김치 부침전과 같아요. 먹고 싶죠? 네, 배고 싶죠? 네. 김치전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서 이렇게 딱 한번 펼친 다음에 시간이 노릇노릇노릇하게 구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뒤집어요. 너무 쉽죠? 뒤집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서 노릇노릇해지면서 냄새가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뒤집어요. 그렇게 뒤집기를 하면은 맛있는 김치전이 되고 저희는 황홀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뒤집기를 안 하게 되고 이거를 엉뚱하게 한쪽만 너무 많이 굽거나 이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김치전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복음서와 사도 바울 서신서가 그와 같아요. 복음과 율법을 한쪽을 너무 오래 붙이거나 뒤집어줄 때 안 뒤집어주게 되면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계속 보다 보면 뭘 깨닫게 된다고요? 내 죄를 보게 돼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한테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슬며시 복음으로 인도해줘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살겠다. 타지 않고 뒤집어져요. 그 상태 속에서 복음은 우리라고 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줘요? 한창 율법이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지게 되면 다시 복음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 율법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붙잡게 해줘요. 근데 이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다른 선물 하나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청산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과 선자를 완벽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복음이지만 진짜 그 복음이 우리한테 복음이 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받아 우리 가운데 부어오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을 성도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도 복음이고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진짜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지난날 지킬 수 없었던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을 내 힘이 아닌 내 육신으로가 아닌 내가 받은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나의 삶을 통해 신자의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복을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선물 받았어도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옛 본성대로 살아가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 신자는 영적 침체와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상황,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이 그 삶 안에서 성취되어진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메마르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본인에게도 해를 주고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생명과 풍성함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음이 뭐예요?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하고 성령을 주신 것도 선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겸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율법도 뭐예요? 거룩해요. 복음도 선하고요. 성령을 주신 은혜도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 성령을 주셔서 내 육신으로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복음을 주셔서 마침내 그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르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축도할 순서가 아니에요. 설교음이 남아있어요. 예. 여기 센스가 기가 막히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고요. 내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육신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또 뭘 경험해요? 침체와 죽음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 복음, 성령.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만 너무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만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율법과 복음과 성령. 한번 따라 볼까요? 율법과 복음과 성령의 복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야, 내 삶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네. 예전에는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순이어가지고 나 한 주 동안 간음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뭐 다 지킬 거 지켰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나갔던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계명, 이제 우리가 마태에 보면 나중에 산상순 최절정에서 어떤 말씀에 숨이 탁 막히게 되냐면 이 말씀이에요. 또 이웃을, 심장 조심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팔복도 죽겠는데, 빛과 소금도 짜증나는데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래. 미치고 팔짝 뛴 놀이죠. 육신으로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말씀하시는구나. 언제까지 산상수훈하는 거야? 여러분 한참 남았어요. 연말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모든 회중이 다 천국 백성
거듭나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 선포됩니다. 예, 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대로 걸리신 거예요, 진짜. 내 배우자, 자녀, 가족, 내 기호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잘하는 거예요. 예, 불교인들 다 잘하세요. 천주교인들 다 잘하세요. 무종교인들도 잘하세요. 근데 원수 사랑,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또 뭐를 발견하게 해요? 죄. 율법은 우리 안에 뭘 발견해요? 죄를 발견하게 해요. 또 죄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묻는 우리에게 율법은 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요. 네. 이해되시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느끼는 신자에게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어디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돼요. 아멘.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달려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그 원수였어. 너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그리고 너가 원수 되었을 때에, 지옥 백성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다. 내 아들이 너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단다. 너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너 육신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부어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너도 그렇게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성령으로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주님의 율법을 인하여 죄를 깨달았으나 그 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성령을 통하여 마침내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복, 성자 예수께서 누리신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와 교회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드러내라. 10계명 613개의 모든 율법 조항,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모든 부정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를, 박해한 자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규례와 율례들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모든 율법이 응하게 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락교회의 서성영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영상 설교 3분짜리 영상을 올리셨는데 정말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설교 맨 마지막을 그 설교를 요약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율법의 수많은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죄를 지지 말라는 율법들은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믿어주게 되고 아끼고 돕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고쳐져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죠.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변론하게 되는 게 사랑이죠. 오해하고 편견을 갖기보다는 긍정과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만 끝나는 거고요. 무관심해서 결국 상처 주는 거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안 대신 미움과 분노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침체와 죽음과 분노 속에, 미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키고 있는 줄 아는데, 겉으로는 나 잘 지킨 사람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원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그게 복음과 율법과 성령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지 않는 성도의 일그러진 모습.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너무 일그러져서 그 일그러진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 여러분, 세상에 그 일그러진 형상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특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동료나 이웃이나 가족을 여러분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마침내 모든 율법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복되다, 너무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의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